따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397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4절까지 읽었는데 아마 유다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참 날씨가 아마 또 이렇게 만만치 않죠. 예. 날씨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찬바람이 불면 또 언제 더웠나 싶을 것이고요. 또 추위가 되면 아이고 또 언제 또 따뜻해지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진 것이요. 여러분 1년이라는 계산을 놓고 볼 때 또는 이제 뭐 70년, 80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막연해질 수 있는데요. 저는 모내기 70번 하면 몇 년 흐르나요? 70년 흐르죠. 앞으로 모내기 한 번 볼란지 두 번 볼란지 모내기로 계산하니까 그래 그렇게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뭐 길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졌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바뀌어졌고 달려가야 할 길이 이제 바뀐 여러분과 저이면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의미나 분명한 목적이나 또 내가 바라봐야 하고 내가 추구해야 할 그 방향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길이 이제 놓여져 있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종의 길로 가고 또 내가 나를 부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일은 아마도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뭐 또 다른 어떤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어떤 말씀으로 드릴까 참 많은 고민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성경에 이제 유다서나 빌레몬서나 요한 3서나 요한 4서 같은 성경은 몇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한 장씩 되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창세기 한 장, 출애굽기도 한 장. 그렇게 이제 했으면 참 좋아. 그런데 그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됐냐면 유다서는 한 장인데 이 유다서 가지고 책을 쓰면 한 권이 돼버려요. 한 권이. 그래서 뭐 한 권 정도 내용 분량을 다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좀 함께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이 유다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제가 올 초에 3월 9일 날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교제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성하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는 어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믿음이라는 속에는 능력이나 어떤 그 파워나 아니면 어떤 권능이나 뭐 그 비슷한 이야기도 하지만 있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대상, 믿어지는 결과가 능력인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가 드러난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죠. 그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이제 오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 이제 이 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가롯 유다도 나오고 또 야고보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유다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진 언어.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1장 1절 또는 빌립보서 1장 1절 그 서신서 초반부에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생사의 어떤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죠. 그리고 이 주인에 의해서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 종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어진 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서의 말씀 속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형제였죠. 그분이 살고 있는 도시, 그 당시의 도시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전해주러
에베소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면 골로새가 있고 골로새 안에 빌레몬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 서신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줬던 사람이 이제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자기가 도망다운 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는 무익한 자였지만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기 때문에 생사의 여탈권을 그 주인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명을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그 시대의 이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야고보, 요셉, 그리고 이제 시몬, 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엄마가 같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동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가 유다인데 그 유다가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동생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동참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도 저도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이 편지는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이 그다음 없었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이제 성경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을 비롯해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2살에 성년식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몇 살에 하죠? 만 18살인가요? 네. 근데 성년식을 가질 때 반드시 야, 너 나이가 됐으니까 성년식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다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년식을 가질 때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건 집안망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들은 휴가를 갈 때 총을 가지고 가거든요. 실탄도 다 같이 가져갑니다. 휴가를 갈 때. 실탄도 가져가고 총도 다 휴대하고 휴가를 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휴가 갈 때 총 주고 실탄까지 다 주면 어쩔까요? 아마 참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뉴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어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만약에 베냐민 지파다.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굴욕이에요.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성령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성령식 때 성경 그 모세 오경을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아까 그 총기 사고처럼 굴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굴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12살 이전에 달달달 외우니까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외울 때까지 읽었으니까 엄청난 그 독서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노아 방주와 소돔과 고라를 예수님이 그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소돔과 고라라든지 가인이라든지 발람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간쯤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에게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이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번역이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도들이 지켜질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저도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키심을 이제 입은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다는 거죠. 보냈는데 3절 보십니다. 2절 보십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더 폭넓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원했는데 이 원함의 계획이 살짝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던 차예라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일반으로 얻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의 고난의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왜 힘써 싸워야 될 필요성을 왜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4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고 그리고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이렇게 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이 가운데 너희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 있으시죠? 예? 예수님 이 세상 다시 올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도 볼 자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해할까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노마를 한거리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은 차기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그렇습니다. 차기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이렇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살아난 우리도 변화주시를 명잡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 성도들은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오실 걸로 오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그 12사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서 좀 더 이렇게 멀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12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속사도, 그 다음 또 좀 더 넣으면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또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순수하게 이것이 지켜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자꾸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 이제 그냥 이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이 순수하게 그냥 전해지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메시지들을 끼워 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현 시대까지의 모든 교회사가 이단들과의 싸움인데 그 이단이 무엇이냐? 좀 더 좁혀가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이단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말로 한다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제 이게 그들 속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큰 이단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가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요즘 다 사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라 하지만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상들인데, 영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영적 지식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고, 이 몸은 악하다. 그래서 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너무나 가볍게 얘기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주주의. 그 다음에 가연설이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 가연설이 무엇이냐면요, 먼 것처럼 보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심에 대해서 시인하는 자는,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도 여전히 영주주의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거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전에 세 분이 계셨던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그거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성령이 그게 임했잖아. 그죠?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처럼 된 거야. 하나님처럼 보였어.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그게 가연설입니다. 여기 이제 몬타누스주의, 말시온주의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냥 다 복잡한 이야기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의 사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참고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과 요 유다서 18절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베드로 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유다서와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15구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유다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었는데,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 뭘 가지고 유다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거짓된 그런 내용들과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는 선한 경주도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유다서에서는 철저하게 그 잘못된 것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관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4장 6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46페이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쓴 내용이면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곳에서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차 구금이 되면서 목배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썼던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앞서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이제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 주체자가 누구예요? 예?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게 원어에는 믿음 앞에 내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버리라, 피하라, 떠나라,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예? 누가요? 내가 해야 되죠. 그 힘의 근원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서 저으로 피하라래요. 돌아서래요. 피하래요. 떠나래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피해 주셔야지. 주님이 떠나게 나를 돌아서게 유턴시켜 주셔야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순종의 여부를 내가 순종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굴복돼야 되고 때로는 복종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될 그 몫은 다 내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향과 어떤 발걸음을 걸었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습을 살았느냐? 너 어떤 발걸음을 걸었느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쓰는 물질이 종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쓰는 시간의 결과가 어디냐? 내가 지금 쓰는 물질의 결과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증명되는 거다. 열심히 돈인데 그 열심히 돈으로 맨날 오락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 줄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굴복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와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가 삶으로 우리는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달려가기를 누가 달려갑니까?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달려가는 길의 방향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그 방향의 설정을 지금 주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달려감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발걸음의 달려감이냐 그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이제 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는 과거에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그 발걸음, 자기 야망과 욕망과 욕심과 이 세상 어떤 것들을 향했던 갔던 그 발걸음이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그 신을 시켜줬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네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자, 여러분 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놓아주신 그 길로만 걷는 자들이야 합니다. 주님께 내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 것 외의 것에 대하여서는 싸워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뭐 다 아시는 대로 믿음의 방패도 나오고 7절에는 투구도 나오고 성령의 검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옵니다. 거기에 기도도 나오고 이제 여러 번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는 썩을 멸류관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러분 이제 주로 이제 경보가 이게 달리는 것과 걷는 것의 어떤 그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달린 건지 걸은 건지가 표가 나는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종착점에 거의 다 와서 이 경보가 아닌 달리기로 판명이 났다. 아무리 1등을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실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룰에 의해서 우리는 달려야 하고 경주해야 되고, 그리고 다투기를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코트 입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여자 선수가 최고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높이뛰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최대한 자기 몸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패션으로 거리를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연습할 때, 훈련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욕구를 절제하고 훈련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버전에 이렇게 보면 전심전력을 해서 훈련을 해라. 전심전력해서 너가 달려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마라톤 선수가 1등을 달렸는데 꼬리치도 못하다가 방향이 바뀌었답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이 2등인 사람이 방향이 잘못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이제 어떤 뭐가 됐는가 봐요. 이게 2등 달렸던 사람이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막 싸우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이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 주다서 돌아가셨어요. 사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또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거짓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것은 그 경비를 자비량에서 다 보충된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게 굉장히 은혜롭게 여기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도와줬는데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학자가 성경을 기록하려면, 사도 바울의 성경을 기록하려면 보통 양 한 마리에서 2장 정도 기록할 수 있대요. 2장. 우리 성경 9장, 2장, 또 긴 거는 뭐 2장이 안 되죠.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로마서를 16장 정도 기록하려면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2억이 든답니다. 이제 그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이 양을 종이까지 만들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양을 종이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제가 이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냥 흔한 이야기로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종이 참 귀했어, 안 귀했어요? 귀했죠.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는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너무나 성경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막 그냥 돈 3만 5천만 주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기록됐을 당시에는 그렇게 가볍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용이 자비랑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도왔다고 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 메시지를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이걸 변개하고 그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서 왔는데 에베소에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으로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60년대에.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에 도와주기로 한 헌금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 헌금을 몇 분의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과정 속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봐라. 사도 바울이 뭐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돈 싹 수금해 갔다. 돈 다 걷어갔다. 이게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에 나와요. 그렇게 돈을 걷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 왔는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분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너는 사도도 아니다고. 그래서 디도를 이제 그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도 아니라고 한 이야기 할 때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 형제들이 이익을 취하더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게 요한일서도 그 얘기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짓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싸워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뭡니까? 아까 제가 영주주의 얘기했습니다. 그 영주주의가 육체는 어쩌다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예비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요? 세격거리로 바꿨다 그랬어요. 이 세격거리가 뭐냐?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는 이미 다 용서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사할 수 있는 만큼 크므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무방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니까 육체적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건너가셔서 10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아까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노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본능의 문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성적 문제가 인간의 최고의 악이잖아요. 어느 시대를 막노라고, 어느 나라를 막노라고 이 악의 문제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악이에요. 여기에 세격거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육체적 본성으로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합당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마음도 울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을 한 번을 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 하면 양심이 살아있는가요? 돌덩이가 되는가요? 돌덩이가 돼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염치도,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어요. 뻔뻔스러운 자들이 되어진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격거리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 육체적인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세격거리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시대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축구하면 잘못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국가에 아니면 어떤 그 지역에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니까요.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그 시대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 제사. 네 번째, 첩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담배 피지 말란 말 없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면 여러분, 브라질에 들어간 복음은 어땠을까요? 축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축구하지 말하면 없잖아요. 그리스에 들어갔던 복음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해요. 자, 그리스 나라는 신의 나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신의 나라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신전에 가게 되면 온갖 치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데 갔을 때 몸을 치장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장신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귀걸이가 대표적이에요. 누구한테 제사해요?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제사 지는 겁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무당들 보면 막 옷이 화려하게 입어야 안 입어요?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귀신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특이하게 그 신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뭘 안 해요? 화장을 안 합니다. 그리스인이 화장을 안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화장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저희가 셋째 딸내미를 제가 아마 키우신 거 아실 건데 어저께 결혼식에 왔는데 요놈이 귀걸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나무랬습니다. 나무랬어요. 교회 할 때만 안 차고 밖에 있을 땐 차고 다니고 그럼 교회 오나 안 오나 그건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예?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잘생김의 기준을 나로 세웠으면 내가 최고잖아. 그죠? 예? 아름다움을 여러분으로 기준으로 세우면 여러분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자꾸 고쳐요. 막 돈 들여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이 세상에 어떤 그 기준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한 자기와 싸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가 아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사람과 새사람을 단정해 가고 세상과의 싸움 속에 내가 싸워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주님의 것으로 꾸며가는 그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더러운 부분들 속에서 바꿔가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삶을 은혜롭고 이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경건치, 이제 그 세교꿀 그 앞에 경건치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교꿀을 바꾸고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 아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천지나 또는 안산홍이나 통일교나 거기에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그 교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교인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 중에 이상하게 통일교를 이렇게 옹호하고 통일교 그 수사하는데 계속해서 그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수사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통일교 행사에 이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MBC 기자였어요. MBC 기자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무슨 경찰서 무슨 그 수사과장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무궁화 2개. 그러니까 당신 통일교 맞습니까? 아, 통일교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요. 그러면 통일교 문선명 요구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들은 그 지도자.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도 부인을 안 해,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부인해버리라. 부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건너갑니다. (4절) 사랑하는 자들아, 1절,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준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거짓 선지자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호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과 부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인하도록 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다서 다시 가셨어요. 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앞에 세 가지의 사례, 경건하지 않은 것, 세격고를 쫓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 시인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그 부인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뤄서 거기에 뭘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었다.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갔고, 아까 10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본능적으로, 본능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본성,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하는 자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순종해야 되고,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가 그런 간음을 행하는 그 일을 두고 너희가 무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건너가서 11절 봅니다. 11절. 화이스트는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죠. 이 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가인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예요.
그 불순종한 것이 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가 성을 쌓아요. 하나님 성을 쌓으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가는 삶을 삽니다. 가인의 길. 길로 얘기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인은 너희가 가인의 길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데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그 다음에 싹을 위하여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맘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맘몬? 예, 맘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맘몬이 뭐냐 그러면 재물, 부, 이익을 뜻하는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또 그 재물을 얻는 데 노예가 되고 이런 것을 가서 맘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싹을 위하여서 이 돈을 위해서 이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어그러진 길로 얘기합니다. 저주를 해라. 발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해라. 그건 축복이 됐고 이런 이제 사건들입니다. 진짜 좀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길을 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라가 이 성막 옮기는 기구의 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것을 적은 일로 여겨서 반역을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이제 6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뭡니까? 예찬의 암초,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 없는 바람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그 다음에 바다의 거품, 거친 물결,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15절, 거기 뭇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 사람들은, 18절에 그들이, 19절 이 사람들은 다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이해할 내용들이에요.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20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라고 말이에요. 튼튼하게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 그러면 좀 오해하면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죠. 있을 경향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잖아요. 막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자기 노력입니까? 네? 자기가 성령을 줬다 뺏었다 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호칭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십니까? 네? 너무 커서 안 보여요.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너무 위대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막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충만해 줄 것처럼
천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5절을 또 뭐라고 하겠냐? 불의에서 끌어내고 구원하는 일이 하다. 어떤 자들 그 육체에 더럽힌 것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하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즐거움을 서게 하시리라.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세세에 있었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의 역할이 뭐냐? 정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곁길로 가고 잘못되게 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좀 건져오기를 원하고 비난받고 하는 것에서 그 참여, 그런 거짓된 교회에서 그것에 참여하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는 죄에 빠진 자들, 또 정력이 있는 자들, 육체로 더워진 자들 너희들이 좀 이끌어내기를 원하라. 기도해라. 두 번째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로 우리의 수고가 있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한없이 긍휼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의 그 기도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주님 저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나 이거 칼 좀 주세요. 칼 좀 뭐 하려고? 이 칼로 막 사람들 막 전쟁하면서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진짜 칼 줘요? 가짜 칼 줘요? 예? 가짜 칼 줘요. 그 아이가 아직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칼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는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힘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힘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대요. 맞습니까? 네. 시련을 통과해야 뭐 강해질 거 아니에요. 뭔가 훈련을 해야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말씀에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할 숙제를 많이 주셨대. 네? 풀어야 할 숙제를 많이 주고 풀어야 할 문제를 많이 주셨어요. 수학 문제를 자꾸 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학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잘 풀어서 그 지혜를 갖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신앙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와, 부딪힘이 와. 이걸 풀어내야 내가 지혜가 생길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위험한 것들을 너무 많이 줬어요.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상처받은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답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경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